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자 주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앉았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 위해 한량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켜 가는 것인가, 그것을 놓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죠. 모든 이 땅의 종교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켜 어떤 신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께서만이 회개가 무엇인지, 곧 아버지께로 돌아감이 어떤 것인지, 또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꾸어 고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신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즉 성경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의로운 자처럼 보여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아니냐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 그래서 가당치도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키시지 않는 거예요. 될 것 같으면 미리 다 시키십니다.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영원하신 그 하나님, 곧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말 그대로 메타노에어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질 때야만이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거고, 돌아가야만을 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회개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모든 종교도 그렇고 기독교라는 이 종교 안에서도 회개는 자기가 잘못한 어떤 부분을 반성하거나 그 부분을 놓고 용서를 구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회개했다, 나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회개했어,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됐으니까 나는 회개했어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에 근거한 회개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마음으로만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는 것이나, 즉 여전히 99마리의 그 양의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들에 있는 자, 집에 들어오지 못한 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나,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거룩한 하늘의 이야기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예 들려질 기회가 없으나 믿기를 원하며 믿고 싶어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의 귀와 눈이 열려서, 곧 그 말은 하늘이 열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깨달아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 안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이 땅에서 저곳으로 넘어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거듭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계속 써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난 자들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회개라는 말 속에 담아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그 회개해야 할 양, 아버지께로 돌아갈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기에 이 목자가 찾아 나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시잖아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양을 지금 멸망당할 양을 찾아내서 집으로 데려와가지고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갑자기 7절에서 회개라는 말을 쓰셨다는 것은 그렇게 잃은 양 상태에 있는, 멸망당했음을 알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양들은 반드시 이 찾아 나온 주님, 자기들을 찾아 나온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발견되고 붙잡혀지고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된다는 게 결국은. 그래, 회개는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 스스로가 집을 찾아 그 양이 그 목자의 집을 찾아갈 수 없어서 그 들에 있는 것처럼,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회개라는 것 또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마음 안에 들어오실 때야만이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진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종교적 개념, 의식적 개념,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서 이제 좀 지워져야 되고요. 회개는 새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게 될 때에, 그때 나를 찾아오신, 나를 방황하고 있는 나를 건지러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잃은 양이 그 목자를 만나듯이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 집으로 다 건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해주고 알려주시려고 7절에다 담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7절을 제가 말씀의 끝부분에서 이 번역은 이런 번역으로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로 새롭게 번역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어제 듣지 못하셨거나 적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7절을 원래대로 한번, 원문이 있는 그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번역해 드릴 테니 연필이나 볼펜을 가지고 다른 데다 한번 써놓으시고 나중에 성경에 어떤 쓸 여백이 있으시면 위아래로 이렇게 써놓으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시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근거가 이런 본문의 해석 때문에, 번역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이와 같이도 문제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여기까지 빗금을 한번 쳐보세요. 하늘에서는까지, 여기까지가 일단 잘못됐어요. 어떻게 되냐, 순서는 주어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에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은는이가가 붙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주어가 됐지만 사람이 주어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본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와 같이 다음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해 있는, 혹은 하늘에 있는, 뭐 어떤 말도 좋으니까 여러분 선택해서 한번 적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안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것도 그 하늘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그 기쁨이, 이것이 주어예요. 하늘에 있는 그 기쁨이 누구누구에게 어디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인데 어디에 임하게 되냐, 지금, 현재 분사니까 지금 회개하고 있는, 메타노에오하고 있는,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마음이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있는, 새 마음이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새 마음으로 다시 지어지고 있는, 그래서 새 마음을 결국 갖게 되는, 이 말을 갖다가 메타노에오, 회개하는 예.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한 죄인, 이때 하나가 에이스인데 이 하나가 목자가 지금 찾아 나섰던 잃은 양 한 마리일 때 그 하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죄인 한 사람과 잃어버린 멸망당한 하나는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헤이스라는 원, 영어로 하나에 해당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그 죄인 한 사람 위에, over, 위에, 이런 거예요. 위에 그 기쁨이 임할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 사람 위에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아주 중요한 말이 기쁨만이 아니라, 회개한다는 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오는 기쁨을 갖느냐가 중요한 키워드로 주어진 게 바로 하늘에서라는 말이에요. 이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 그 집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목자에 의해서, 그래서 그 집, 약속의 땅,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온 자니까 그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그 하늘에서 주는 참된 기쁨이 바로 지금 회개하고 있는, 지금 새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위에 임할 것이다, 있을 것이다. 비동사에 그냥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라는 말이 그 문장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 하늘은 이 앞에 문장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인 한 사람에게만 정해진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여기다 또 주어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 하늘에서는 이 본문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의인 99이라고 말하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 이 의인이라고 하는 99은 지금 하늘에 있나 보다. 그래서 그들 의인 99에 이 잃어버린 양이 이제 속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것부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99은 그 위에서 지금 비유 속에서 이야기된 들에 지금 버려져 있는 99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이 밑에서 지금 7절에서 말하는 99 사람이 있어요. 의인이라는 사람. 이들이 누구냐? 알고 보니 위에서 언급한 그 99 숫자와 똑같은 사람들인 들에, 그 사탄이 지배하는 광야에 그대로 버려진 상태예요. 목자가 나가서 다시 그들까지 데리고 오진 않았잖아요. 목자가 잃은 양 찾고 그들에게 가서 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 양만 데리고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누가 지금 의인인지, 누가 지금 죄인인지를 우리 주님은 자기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그 착각 속에 살고 있어서 그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않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99이라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한 사람 죄인과 대조되고 있는 거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그들이 수군거리며 말하고 있는 그들의 대상이었던 바로 죄인들과 이렇게 서로 대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비유 속에서는 잃은 양 하나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들판에 버려진 대로 있는 그들 99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그래서 똑같은 형태를 지금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 본문이 주는 상황 속에서 이해하게 된다면, 그러기에 이 하늘이라는 말은, 하늘에서라는 이 말은 이 99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는 얘기겠구나. 이들에게 하늘은 땅에서 제공하는 하늘, 인간이 생각하는 차원의 천국 가는 그런 하늘들을 생각하는 것일 수 있을지 모르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진짜 하늘은 그리스도라는 하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하늘밖에 하늘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들에겐 그 하늘 없다라는, 그리스도라는 새 하늘 없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들에게 속해 있는 그 문장 속에서는 해라는 헬라어 다음, 이게 뭐뭐라기보다 라는 뜻인데 그 말 다음에 붙어 나온 이곳에는 하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빗금을 어디서 치라고 했냐면은 이 하늘에서 여기서 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앞에 있는 문장은 죄인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까지 끝나는 거고, 나머지 기뻐하는 것보다 이건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앞에 문장에서 이야기됐으니까.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이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번역하지 않은 중요한 단어인 크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레이아. 이 크레이아가 뭐냐면 카이로마이라는 말에서 오는 건데, 이거는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주 필요한 것. 그래서 need라고 번역을 해야 될 명사가 여기 있는데 이걸 번역을 안 했어요. 그냥 회개할 것 없는 이렇게만 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바로 그 필요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 필요를 갖고 있지 않느냐, 정확하게는. 그럼 누구냐? 이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회개의 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명사, 회개도 명사, 필요도 명사.
회개의 필요를 갖고 있지 않는, 이런 말이에요. 원래 직역은 회개의 필요를 갖고 있지 않는 의인 99이에요. 그럼 여러분, 회개의 필요를 갖고 있지 않는,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여러분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과 비교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늘 회개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이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냐? 하늘의 그 기쁨이 임하여질 수밖에 없는, 지금 회개하고 있는 죄인 한 사람 한 마리의 양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이 원래대로 이 문장을 번역해 드리는 것을 들어보시면, 아니 어떻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 회개할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또 의인이 되지?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의 필요를 갖고 있지 않아. 여기 have란 동사 있어요. 회개의 필요를 갖고 있지 않아. 그런 의인 99에게라기보다는 뭐가? 그 기쁨, 하늘에 있는 기쁨은 그들에게라기보다는, 그들 위에 임하기보다는 이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뜻이 확연하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아주 쉽게 들려지는 겁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우리는 이걸 번역하면 어떻게 해요? 아 맞아,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그도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의인 99 속에 이제 속하게 될 거야. 그러니 이 의인 99 이미 속해져 있는 그들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막 찾으시는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오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건, 너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요,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스스로 그 생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여 멸망당하지 않은 자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너희는 의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의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그런 필요조차 갖고 있지 않으니 이들이 정작 의인이겠냐고요. 아니, 이들은 오히려 죄인인 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의인의 정의는 나 회개할 게 있는 사람이군요 라는 걸 알게 된 죄인이 의인인 거예요. 다시,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단순히 죄를 진 게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은 나는 회개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군요 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사람을 놓고 뭐라고 하냐? 주님은 내가 나의 의로 의로워져야 될 사람이야. 너는 그게 필요하지. 너는 회개의 필요가 있지. 회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회개할 이유가 있지. 너의 마음 갖고 안 된다는 그 이유를 이제 알겠지. 내 마음을 받아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이 너는 이제 생기게 됐지. 그러니 너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게 되는 의인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죄인은 회개할 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의인은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잘못된 의인에 대한 해석이었던 거예요. 누가? 유대 종교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잘못 이해해서는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기에게 정말 이 육덩어리에게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안 사람이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 한 마리의 양,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개하여 돌이키고 있는 한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 멸망을 갖고 있는데, 사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새로운 생명이 내 바깥에서부터 나에게 들어와야만 합니다. 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이라고 하여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이들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나를 그렇게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사망에서 부활로 옮기고 나의 어둠에서 우리 주님의 빛으로 옮기실 수 있음을 믿는 자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 자들이 영생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이제는 분명하게 아시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미 앞에 있는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세리 마태레이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가 감사하여 저분이 날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었을까 생각하여 나와 같은 똑같은 죄인들, 동료들, 자기의 친구들이죠. 이 세상이 다 죄인인데 불러다가 모아놓고서는 같이 그 주님이 함께 주시는 식탁에 둘러 앉아, 자기가 내준 음식은 육으로 먹는 음식이지만 육에 다채우는 거지만 주님이 내어주시는 그 자리에 말씀의 식탁에 다 함께 둘러 앉아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또 그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는 얘기가 5장 30절,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때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들이 대답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직접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당연한 말이죠. 아주 지극히 맞는 말씀이죠. 누구나 다 그 말에 동의하죠. 근데 그 다음 말에도 과연 동의할 수 있는지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라는 말씀이겠죠. 의원이 필요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된 이런 사람들인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 때 쓸데라는 말이 오늘 본문 7절에서 번역하지 않고 빼뜨렸다라는 크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했죠. 이게 필요, 영어로 need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기 쓸데없고라는 이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쓸데없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의 절대적인 필요가 요구되지,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이런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근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지. 이 말을 그대로 지금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죄인과 의인에게 한번 보자고요. 그 죄인은 이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왜? 자기가 병든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99은 나는 의인이니까, 이미 건강한 자니까 그 절대적인 그 필요가 난 필요하지 않아.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도 안 필요하다니까. 뭐가? 회개라는 것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인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99를 의인으로 자꾸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의인 99.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요? 하늘에 있다고 번역을 해버렸으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우리 주님이 그들은 99이야. 하나가 없는 완전한 100이 안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럼 저와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을 그 며칠 전부터 들었을 때에 알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저 99을 찾으러 내가 온 게 아니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찾으러 온 게 아니요, 내가 목자로서 그 양을 그 들판으로 찾아 나간 것이 아니요. 왜? 그는 스스로 다 의인이라는데 내가 왜 찾아야 되니? 자기가 의인이 아님을 안 자들만 내 눈에 포착되어 들어오는 것이란다. 그래서 의인인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만 내가 데리고 와서 그들을 나의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는, 생명 갖게 된 의인으로 바꿀 거야. 고쳐내면, 병든 자 고쳐내면 생명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나라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 여기서도 말씀하잖아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온 거야. 마음을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이 말씀을 본문 7절과 그리고 5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회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그럼 새 마음을 주시는 건 당신이오니 나를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처럼 그 말 자체는 나에게 새 마음 주시러 오셨다는 말씀이니 그렇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가 아니라 그가 내 안에서 회개시켜주는, 말 그대로 내 안에서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마음, 인정하게 하는 마음,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듣게 하는 마음, 세상 것 버리게 하는 마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마음, 이것을 갖게 하는 거예요. 헛된 세상의 이야기와 짬뽕에서 하나님 말씀을 뒤섞는 그런 내 생각들로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난 당신이면 됩니다. 이게 딱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폭포수처럼 뻥 뚫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매일매일 체험하십니까? 그러면 복된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실족의 상태예요. 실족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들도 새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회개가 그들 가운데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셔서는, 사도들을 세우셔서는 그걸 일으키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 교회는 회개가 있어야 할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 위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임하시게 되죠.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말들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말로 갖고 있었잖아요. 구약들을. 그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니 그 말들이, 성경의 말들이 영으로 다 바뀌어지죠. 진리의 성령의 말로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의 말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건 전부 다 여러분 문자만 될 수밖에 없고 이걸 갖고서 열심히 사람들이 후려치는 엉뚱한 도구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렇게 시작해요. 누스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왜? 그 마음 갖고는 안 되니까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예의 시작,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개는 내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읽어서 깨닫지 못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 이 누스를, 메타노예에서 노예와 해당되는 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드디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럼 여기서 지금 47절을 보시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예요. 내 안에서 아직 풀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뭐가 돼요? 죄, 빗나가게 하는, 그 중심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들로만 갖고 있는 걸 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죄를 짓게 하는 말로 갖고만 있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깨닫는 마음을 열어 성경이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게 하시는, 그걸 다른 말로는 죄사함을 받게 하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땅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그 죄사함은 깨닫게 하는 일은, 우리가 회개하는 일은,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이 들어오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한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안 되는 거라 그랬죠. 그 시도했다가 전부 다 한번 실패를 했죠. 그러나 오직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거예요. 더 감사한 거 이거 알게 됐을 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이 회개였을 텐데. 그래서 많은 지금 교회의 성도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 회개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것도 뭐예요? 반성문 쓰듯이, 애들이 뭐 잘못되면 반성문 쓰듯이 그런 회개들 한단 말이에요. 뭘 잘못했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알게 되면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는, 그 비참한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오직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약속이 내게 들려진 이후로부터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 마음 갖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르고 헛되이 특심과 열심으로 죄 짓는 자 되지 마시옵고 나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 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오니 내게 그것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절대적인 구함의 필요성은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온 민족에 퍼진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되겠네. 뭐부터 시작하시나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말씀한 대로 그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2장에 들어가자마자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2장 38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사람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베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마음 갖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가. 그 마음 갖고는 아버지의 나라가 어딘지 너 알지도 못해. 그 마음 갖고는 영생이라는 생명을 가지지 못해. 그 마음 갖고는 결단코 거듭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씀, 성령의 말씀을 부어줍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의 누스가 찔리는 거예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되는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서 이루어지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이니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실 것이야. 기쁨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야. 죄사함의 확신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야. 그것이 이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3장 19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다. 회개하게 되면 죄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풀려지는 것. 죄가 내게는 없어. 풀려지지 않지 않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지 않는 말씀이 되지 않아. 하나하나 우리 주님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묵상할 때마다 사모할 때마다 풀어주시고 들려주셨고 듣게 하셨고 알아듣게 하셨어. 눈을 열어주셨고 보게 하셨고 감동하게 하셨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걸 놓고 죄 없이 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임하지. 이때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길래 새롭게 되는 날이었을까요? 이들은 더 이상 그 날부터는 땅에 속한 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때 새롭게라는 말이 다음과 같은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그 말이 뭐냐? 아나푸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푸시스는 푸시케 이런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생명, 목숨이란 뜻이죠. 원래 푸시케가. 근데 이 목숨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또 호흡이라는 뜻이 듭니다. 그럼 이 호흡, 그 호흡을 통해 우리가 목숨을 갖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우리 사람의 신체를 놓고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겠어요. 우리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살려내는 진짜 생명은 하늘에서 오죠. 위로부터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이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 새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날, 이 날이 언제냐고요?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새 호흡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3장과 2장이 다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것이며 그래서 결국 5장에 가서 박해와 고난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서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합니다.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거냐 다르다는 거죠. 너무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무엇도 그렇죠. 성령도 그러하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회개는 새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새 부대로 만드시는 건데 그 안에 새 포도주를 넣으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기쁨의 술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라는 기쁨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취하는 겁니다. 기뻐하죠. 그래서 술 한 잔 마시고 그러면 기분 좋아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바로 그 같은 일이 진짜 우리에게 참된 술, 참된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마시고 먹을 때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 당연히 맞습니다만 이 말을 듣고 회개가 있어야 할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필요했던 것처럼 그들은 필요 없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을 확증하는, 나 성령을 받았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라고 확증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것만 갖고 확증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그것도 어떤 것으로? 땅의 것으로 아니에요. 사람의 가르침들로 아니에요. 유치한 정도가 아니라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영을 해하는 말인 걸 알기 때문에 듣지 않게 됩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된 영이 아니면 그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빗나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진리인 뜻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거기에서 수없이 회개라는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회개의 단어가 많지도 않지만 그 거의 대부분의 그 회개라는 말은 2장과 3장이 가득 채워집니다. 2장 예배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교회를 향한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그러나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그 처음 사랑이 너희에게서 떨어져 나갔는지를 생각하고 이것 하라. 메타노에와라. 회개하라. 구하라라는 거예요. 성령께 다시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새 마음을 구하는 것,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괜히 눈물이나 흘리고 우려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철저히 나 같은 죄인이 병든 내가 스스로 내 병을 고칠 수 없음을 알고, 나라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음을 알고 함부로 세상의 것을 집어 끼워 넣어가지고 적용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16절 보세요. 16절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도 회개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니골라 당을 따르고 있다고, 자기들끼리 말하는 그곳에 가고 있다고, 발람의 말을 쫓아가고 있다고, 거짓 선지자를, 그래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 누구요? 회개하지 않는, 새 마음이 없어서 거짓된 곳으로 가득 차여 있는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거짓된 영들, 귀신들을 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21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도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와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며 사망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장 사대교회 3절을 보십시오. 사대교회 이야기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온전한 것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회개해요.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를 한번 볼까? 7번째 교회는 19절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왜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은 다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자예요. 우리는 흰옷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이었던, 이들이 자칭 의인들이었습니다. 99에 해당되는 그들을 향하여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나는 반드시 책망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무엇하기 위한 열심? 섬기고 봉사하는 열심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것부터 하라. 어떤 것? 회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거짓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우상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 판단과 생각에서 돌이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전 못 돌아가겠어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해봤지만 안 되더군요. 주님, 당신께서 내게 오셔서 나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돌이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못하니 당신의 영이 내 안에서 그 일을 다 이루어 나로 당신께로 나아가게 하여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게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회개는 내가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 다시 7절을 보시면은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것도 조건절로 써버렸어요. 뭐 못한다면 이런 걸로 써버렸네요. 어떻게 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아니에요. 여기 조건절 없어요. if 이런 말 없어요. 한 사람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한 사람 위에 에피 뭐뭐 위에 하늘에 있는 그 기쁨이 임할 것이다. 여기 뭐뭐 하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놨으니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걸로 자꾸만 생각했던 거예요. 회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마치 잃은 양을 그 목자가 찾아 나간 것처럼 발견해 내어서는 그들의 마음 안에 당신이 들어오셔서 당신의 것으로 다 단장하시고 채우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생각, 하늘의 것을 이제 담을 수 있는 하늘의 생명의 거룩한 복음 이야기들만 담을 수 있는 할례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선하신 주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안 하게 하시겠어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저 들판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버림받은 의인 99의 신세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로 온전히 딱 서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그 나라 향하여 아버지의 본향 향하여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되새김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